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이 먼 두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들도 뒤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맹인들이 대답했다.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즉시 밝아졌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지방에 널리 퍼뜨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요, 고대 세계에서 최악의 질병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건강이 100냥이면 보는 게 99냥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보지 못하는 것이 그보다 더 심각하고도 불운한 질병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약간 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까지 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이런 안질과 맹인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이 맹인들은 청각은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28절에 어떤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기까지 뒤따라 들어온 걸로 봐서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에 바로 답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러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합니다. 어제도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의 동기와 형편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치유돼야 하는지를 보시고 각 사람에 맞추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방식이 달라요. 같은 분인데 나는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나주세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란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글을 쓰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한 이유 역시 사람들이 메시아 신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거든요. 자극받으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치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가 있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갈망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이 바벨의 사람들은요, 뭔가 조직, 제대로 된 체계,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 말고 이런 것을 찾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죠. 근데 주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이 맹인은 사무엘의 7장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을 들어보세요. 12에서 16절이에요.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후손이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너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중에 이런 사람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16절 보니까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나단의 예언은 다윗의 시대에 현실 정치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부족한 믿음을 가졌으나 주님께 손을 내밀어 고침받은 이들에 대해 봤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맹인은 고침받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았던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약간 이들을 재보신 것처럼 바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따라가는 이 끈질김이 있었고요.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란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집까지 따라온 이 두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소? 맹인들이 네, 믿습니다. 주님은요, 사람의 믿음을 진작시키는 방법을 아세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넌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것 같은데 너 믿느냐? 주님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메시아의 징표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눈먼 자가 고침받는 것이 오실 메시아의 표지라고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죠. 먼저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 책의 말을 듣는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니 그게 바로 메시아의 이적이니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분이 메시아라는 표지가 이것으로 드러날 것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나 이 맹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7절 보세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자. 이분이 바로 자신을 여호와로 지칭하신 주 예수님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약성경은 이러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가 치유받았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구약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더욱 분명하죠. 그 누구도 엘리야와 엘리사도 이건 못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 바로 세상의 빛 대신 메시아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이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은요. 아주 노골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 바로 이분 예수님입니다. 증거를 주는 거예요.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증거를 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할 일은 안 믿는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말고 분명한 증거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신의 병을 치료하고 당신의 뒤틀린 마음을 고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맹인들을 사랑 어린 어루만짐으로 쓰다듬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께 붙어 있으니 주님이 마침내 만져주시잖아요. 우리가 안수를 할 때에도 사랑으로 안수해야 되고요. 우리 교제 약수를 할 때도 사랑으로 악수를 해야 됩니다. 혹시 알아요? 주께서 그 어루만짐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동성 간에 서로 등을 쓰다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어루만짐을 통해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하실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때, 교제할 때 여러분 주일에 아주 진하게 인사하세요. 동성끼리. 이성끼리는 눈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남자분들 쭈뼛쭈뼛대지 마시고
우리 형제들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데 동료 형제들 보면은요 안아줘요. 괜히 뻗대지 마시고 안아줘요. 다 힘든 처지예요. 아닌 척할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요? 이 어루만짐을 통해 주께서 일하실지.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입맞춤 했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정서에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뜨겁게 안수하고 인사하고 또 악수하고 포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눈을 만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대합시다.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에도 자주 나옵니다. 9장과 또 15장, 20장, 21장에도 나옵니다. 그 분명한 증거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눈도 뜨게 하십니다. 모든 맹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기적을 통해 본문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토록 구약의 성도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봤던 것처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레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도 고치십니다. 당신을 고치시고 나도 고쳐주셔요. 이 맹인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부족한 믿음 까닭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라. 믿음이 프라이머리 커즈는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은 주님의 일하심,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의 대부분 믿음을 통해 일하세요. 주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고. 믿지 않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믿음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 어제 배웠죠? 적은 믿음 활용하자. 적은 믿음 활용하면 커지는 거잖아요. 적은 근육이 운동하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그러한데 우리 믿음을 안 써. 자주 써야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인데 안 쓰니까 더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들이 누워있으면 그 병 때문에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으니까 와병 중에는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근육이 퇴보해요. 적은 근육이 더 적어진다고. 그러니 믿음을 쓰세요. 믿음의 논리를 사용해서 사고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고 자신까지 내어주셨다면 나를 그냥 여기 이대로 둘 것인가? 오늘 이 상황을 통해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필 7월 3일에 내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의 사고를 하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고를 하며 지금 내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믿느냐? 너 그래도 믿느냐? 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큰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소동과 무력을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 나라의 독립과 번영을 구가하고자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한 구석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고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아니 온 무리 많은 사람 온집회 있는 곳에서 쫙 맹인 고쳐주면 우와 하면서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방식 아니에요. 주님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고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분명하게.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시골에서 의원을 이제 개업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한 의사의 이야기를 봤어요. 참 귀하더군요.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 살건 적은 곳에 살건 부름받은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주께서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뭔가 큰 일을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또 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려고 용을 쓰면 주님이 왜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세우신 곳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지. 오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지. 이 믿음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없어요? 집까지 쫓아온 이 맹인을 생각해 보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맹인 둘이에요. 혼자서는 못 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순례 여정에서 금방 지치거든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장애물을 만나면 금방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랬어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우리도 서로 끌어주면서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저 사람의 믿음이 약할 때는 또 내가 도와주면서 서로 끌고 밀어주며 같이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낙오해요. 우리 서로 다 부족한 처지니까 함께 믿음을 써가며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둘이 눈을 떠서 서로를 봤을 때 너 이렇게 생겼구나. 서로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걸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주님. 그러나 이들이 이걸 어떻게 감출 수 있었겠어요? 소문은 퍼지고 퍼져 주님이 구석에서 하신 일은 지붕 위에서 선포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설교 마지막인데 제가 이건 좀 강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대단한 작품을 남기려고 너무 각 잡지 마세요. 그럼 힘이 너무 들어가서 시작도 못해. 작은 거에 충성하세요. 한 사람에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포부를 너무 크게 잡으면요, 주님의 뜻보다 내 꿈이 너무 크면 일을 그르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께 그냥 맡기세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셔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려고 그래. 근데 이상만 너무 크고 내 현실은 이러니 아무것도 시작 못하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하나 또 핸델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업적을 보시면요,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웍스 있죠, 전집 보면요, 다 작은 것에 시작한 거예요. 바하는 생떼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처럼 곡을 썼어요. 그게 지금 작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한 가장의 눈물 어린 노동이 담겨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작품도 내가 큰 작품을 써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강단에서 전한 설교문들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전도 집회, 치유 집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지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구석에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따라갑시다. 성약의 김혼수 목사의 책에 머릿말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이 구석에 사는 우리의 일에 복 주시기를 바란다. 맞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구석이든 중심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이 집이든 대형 집회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또 온 우주의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이제 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의 만지심을 겪고 영안이 밝아지고 치유를 받은 우리요, 이제 오늘도 주께서 만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기도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때 지붕 위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는, 끈질기게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끈질기게 예수님께 붙어있고 끝까지 믿음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